만약에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신이 마련해둔 비밀 탈출 계획이 있다면 어떨까요? 좀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물리적인 피난처라는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해석인데요. 도대체 무슨 계획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엄청난 위기가 닥칠 거라는 예언과 그 경고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통치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인지, 또 성경 속에 숨겨진 탈출의 리허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대환란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말 그대로 인류에게 닥칠 전례 없는 위험의 시기를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스케일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냥 좀 힘든 시기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직접적인 개입, 이게 유일한 희망이 된다. 바로 이 전제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7년이라는 환란의 기간이 처음부터 막 혼돈과 파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인류를 향한 마지막 경고의 시간으로 그 문을 엽니다. 보시면 전체 7년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시기로 나뉘어져 있죠. 전반 3년 반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선포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고요. 그 이후 후반 3년 반은 짐승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정말 절망적인 핍박의 시간인 겁니다. 이 두 기간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경고와 믿음의 메시지가 퍼지는 시기, 반면에 다른 한쪽은 모든 걸 통제하려는 짐승의 시스템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의 때를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요? 이 서사의 최종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짐승은 666 시스템이라는 절대적인 통제 수단을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자체를 손에 쥐고 흔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의 통치는 단순히 힘으로만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에 홀딱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를 숭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라는 지시까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궁극적인 위협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심지어 말까지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온 세상이 짐승의 손아귀에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신학적 틀이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리에 그리고 신성하게 준비된 성소,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피난처를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광야에 예비된 곳, 밀실, 하나님의 장막. 하지만 공통점은 그 정확한 위치는 철저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성한 보호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인 거죠. 그럼 그곳까지는 대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아간다고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아는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동이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성한 보호와 탈출이 미래에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 해석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미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설레, 일종의 리허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이전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신학 용어가 있어요. 바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위험에서 휙 하고 낚아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해석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휴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이 하르파존은요,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하늘이 아니라 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바로 지상에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해석은 성경 역사 속에 이미 이런 탈출의 리허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애굽 전역에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만 안전했던 고센 땅의 기적, 온 땅이 흑암에 잠겼을 때 그들만 빛 가운데 있었던 사건, 그리고 3년 만에 끔찍한 가뭄 동안 까마귀를 통해 보호받았던 엘리야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게 미래에 있을 신성한 구출 작전의 패턴이라는 거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물리적인 피난처에 대한 해석은요,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 해석이 말하는 결론은 두 가지 층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미래에 정말로 실제적인 물리적인 보호 장소가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둘째,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사건들이 훨씬 더 큰 영적 진실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해석이 도달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고센 땅, 엘리야의 은신처, 그리고 미래에 예비될 피난처까지. 이 모든 물리적인 보호의 장소들은 결국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온 보호의 패턴은 오늘날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